며칠 전에 흰머리라는 그 검색어로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검색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누군가는 흰머리가 멋스러워 보여서 그렇게 흰머리가 참 좋은데 내 머리에 자라는 흰머리는 왜 이렇게 늘 지저분해 보일까? 흰머리라고 하면 그냥 젊을 때는 한 가닥만 나도 그냥 뽑아버리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내 머리에 자란 흰머리가 많아져서 처음에는 자녀들에게 500원, 1000원 준다고 뽑아달라 그러다가 더 이상 돈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것도 포기하고 그리고 염색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그렇게 시간은 젊음은 인생은 지나가다 보다 뭐 이런 글을 보면서 참 우리가 그래요.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머리가 하나 휘어지는 것도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또 내 삶 가운데서 거울을 봐도 어느 순간 젊게 보이지 않는 내 모습이 아쉽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환한 빛과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날마다 바라봐 주시는 줄 믿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늘 교회분들 보실 때마다 아름다우십니다. 빛나십니다. 네, 그게 뭐 이렇게 그냥 뭐 의미 없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귀하게 여겨셔서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래 나도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존재야. 우리가 알잖아요. 저 달이요. 달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달이 환하게 밝은 이유는 태양빛을 이렇게 잘 받아서 비춰주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잘 받으면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더더욱 빛나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정치가이자 크리스찬인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필라델피아에서 정치인을 하는데요. 그냥 이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아주 작고 사소한 거라도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게 없을까? 그래서 그는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앞에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등불을 집 안에 둬야 하는데 왜 집 밖에 두지? 라고 생각했어요. 집 밖에 두는 것은 때론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집 밖에 등불을 두는 건 낭비 아니야? 집 안에서 필요할 때 켜야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자 사람들이 뭔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 밖에 등불을 두니까 밤에 지나가는 사람도 넘어지지 않았고 멀리서도 방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 밖에 등불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가요 환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길거리에 가로등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로등이 생기게 된 것은 벤자민 프랑클이라는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집 밖에 등불을 둠으로써 생겨나게 됐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그래 나에게도 작은 사랑, 작은 은혜, 작은 관심으로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보면 그게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겠구나 생각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평가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냐면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태어나기도 저 갈릴리 마을 주변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 같은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그 다른 동네 베들레헴은요. 마치 변두리 지방처럼 여겼어요.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리고 또한 가나안 지방에서 갈릴리 마을 호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겉으로 보이고 육신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 출신 성분, 그리고 또한 배움, 얼굴에 잘생기고 못생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 잘생겼나 못생겼나, 부자인가 아닌가, 그리고 많이 배웠나 안 배웠나,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보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 뭐냐 하면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때로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나도 옛날에는 얼굴 괜찮았는데 이런 얼굴로 뭐 주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주님은 귀하게 여러분들을 여기시고요. 내가 좀 배움이 짧아서, 내가 좀 돈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요, 교회 오면서도 그런 것들을 걱정해요. 옛날에 그냥 내가 절에 많이 다니고 우상 섬겨서 뭐 교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뭐 어떤 분들은 뭐 교회도 똑똑한 사람이나 가는 거지 뭐 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어? 뭐 돈 많은 사람이나 교회 가는 거지 교회에서도 돈 있는 사람 인정해 주겠지.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오면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에, 그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심에, 그를 위하여 날마다 살아가심에 또한 부족하거나 걱정 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기에 주님만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지. 우리가 때로는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더 젊을 때, 좀 더 건강할 때, 좀 더 잘 지낼 때 교회에 오면 좋을걸. 아니에요.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주에 완도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교회는요, 그 동네에 있는 그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을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요, 실업자 없는 교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회에 아무도 실업자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실업자가 세상에서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기도의 사명이든 섬김의 사명이든 어떤 사명이든 하나라도 해야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환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 힘들겠다 생각하다가 또 들은 생각이 교회에 와서 내게 맡겨진 일, 사명들이 있어야 기쁜 거지. 그냥 교회 와서 편안히 지내려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교회에 처음에 목사님이 강하게 한번 설교를 하셨대요. 우리 교회는 아무 일도 하기 싫은 사람,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기 싫은 사람, 교회 떠나셔도 좋다 그랬더니 막 장문의 문자가 와 있고 어떤 안수입사님은 사직서라고 해서 편지를 이렇게 봉투를 내밀면서 목사님한테 주셨대요. 저는 이 교회 못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편한 교회 가고 싶으시면 편한 교회 가서 대우받으며 지내세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은혜는 없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만한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아니 교회 사정상 여러 가지 봉사 못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했던 분도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고 사직서에 봉투를 내서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이것저것 요구하시면 못합니다 했던 안수입사님도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웃으시면서 교회에서 주를 위해 단 하나라도 섬기는 게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에 섬기고 있는 리스트가 이렇게 영상으로 쫙 빠르게 올라갔는데 제가 멈추면서 봤어요. 봤더니 무슨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모임, 주일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 교회 이렇게 의자 청소, 교회 그 계단 청소, 엘리베이터 청소 이런 아주 사소한 것까지를 다 나눠놓고서 분류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라도 감당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뭘 만드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빛과 같은 존재이고 소금과 같은 존재이구나. 특별히 여러분들 아무리 기력이 없고 힘들어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능력 있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옛날처럼 건강하지 않다고 나는 주일에 쓰임받을 수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자리 시간들을 귀하게 감당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함께 말씀하신 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들과 저는 어둠을 물리치고 또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여주고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존재임을 기억하시는데 먼저는 예수님의 빛이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도요 이 세상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빛이 없다면 상상하기도 힘드시겠죠. 빛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빛이 없다면, 태양이 없다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 그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오후에 뵈고 또 피곤하실 테니까 한번 영상 좀 들어가 주시죠. 어느 날 갑자기 태양이 사라진다면 지구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도 하기 힘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태양이 사라진 뒤에 지구를 시간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빛이 도달하는 데는 약 8분 20초가 걸립니다. 즉, 태양이 갑자기 사라져도 우리는 바로 알아차릴 수 없죠. 그러나 8분 후, 지구는 갑작스럽게 완전한 어둠에 휩싸입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공포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태양이 사라진 지 약 1시간이 지나자 지구 온도는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태양빛 없이는 지구는 매 순간마다 빠르게 차가워집니다. 기온은 점점 내려가고 지구 생태계와 인간이 만든 인공 환경은 점점 위험에 처합니다. 태양이 사라지고 일주일이 지나자 지구 평균 기온은 이미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집니다. 광합성이 멈춘 친구는 죽어가기 시작하고 식량 공급에 큰 타격이 옵니다.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지하시설이나 에너지 원료를 공급하는 인공시설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한 달 뒤 지구 평균 기온은 영하 70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다는 표면부터 얼기 시작하고 생물 중에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대기 중 수증기가 얼어붙으며 대기권의 구조조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태양이 없어진 지 1년이 되면 지구 표면 온도는 영하 20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바다는 두꺼운 얼음층으로 덮여있고 극소수의 미생물과 지하 깊은 곳에 사는 생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명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태양은 우리에게 단순한 빛 이상의 존재입니다. 태양이 없다면 지구는 생명 없는 얼어붙은 행성이 되어버리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태양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까지 나왔네요. 보시면 태양이 없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단 한순간에 먹는 것도 사는 것도 기온도 온도도 기대할 수 없는데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하나님께서 태양을 이렇게 두셨냐 하면 너희의 영혼에 그리고 너희의 모든 삶에 내가 그런 존재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너희는 생명조차 없을 거고 이 땅에 살아갈 수조차 없어. 그러니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도 기억하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없이는 어떠한 소망도 없음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가장 큰 목적이 뭐냐 하면 죄로부터 어지러진 세상을 밝히는 목적을 위해 오셨어요. 그 죄로 인하여 모두가 죽음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갈 영혼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오셨죠. 그리고 그것을 사명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지막 절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요 그 헌금함은 딱 성전에 들어가는 가장 사람들이 자주 들어가고 가장 크게 보이는 자리에 딱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잡는 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여기서 그때는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예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며 그 빛으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죽이려는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주로 돌아가셨죠. 그러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이 살아갈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어려운 찬양을 골라서 이 찬양 내가 잘 부를 수 있을까 했지만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주님 맞을 준비를 날마다 하고 있는 이유는 주님이 분명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이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 오시면 우리는 가장 자신 있고 당당하게 무엇을 말할 수 있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날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룩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래, 내가 죽는 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고 내가 십자가의 짐이 많은 영혼들의 죄를 짊어지는 길이고 내가 부활함으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날 것인데 이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라 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먼저는요, 우리가 나도 이제 세상의 비침을 기억하며 걸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냐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먼저 누려야 기쁜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세요? 내가 써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내가 먹었는데 맛이 없어요. 내가 해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그거 나는 별로였는데 너한테는 어떨지 몰라. 그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대단하고 신기한 게 뭐냐면 내가 사용하고 내가 써봤는데 좋은 것, 내가 해봤는데 맛있는 것, 내가 해봤는데 기쁜 것은요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내가 그 집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아유 내가 그거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이 막 허리 아픈 사람들끼리는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아주 괜찮던데 거기 가봐 한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병원 갔더니 감기가 다 났더라. 거기 병원 가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다고 추천하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굉장히 마음 아프게도 어떤 인생을 살아가냐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요. 아유, 그래, 누군가는 예수 믿어야지. 누군가는 교회 다녀야지. 근데, 아유,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와서 뭐, 나도 안 좋은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늘 만나는 성도들이 기쁘고, 만나는 성도들이 함께 행복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정말 그러시죠.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때문에 행복하시죠. 저도 길을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 분들 이렇게 뭐 심지어 정읍에서라도 한번 보면 너무 반가워요. 막, 우리 교회 분이다. 우리 교회 집사님 저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너무 신나다 이러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데, 첫 번째는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기뻐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날마다의 나의 삶이 하나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해야 돼요. 아니 내가 하루도 안 기쁜데 누구에게 누구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겠어요. 내가 주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게 여겨야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감사하며 지내십니까? 제가 이번에는 그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뭘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그 감사 일기장을 만들어야겠다. 그 제본기랑을 다 샀어요. 사갖고 혼자 막 계산했어요. 한 2주간 감사 일기장을 추수감사 주일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지 딱 생각하고서는 좀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A4지 절반 정도로 크게 그래서 감사 일기장을 만들어갖고 다음 주엔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2주로 생각했는데 주일은 2주가 남았는데 제가 달력을 봤더니
다음 주 주일날 나눠드리면 일주일 후에 바로 당장 추수감사 주의더라고. 아이고, 이거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면서 제가 다시금 생각한 게 추수감사 주일 전 일주일, 추수감사 주일 후 일주일을 14일 동안 감사일기를 쓰게 하겠다고 이번 주에 막 만들려고 다 재료랑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만드는데 참 그냥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야 그래야 나도 예수님 자랑하고 싶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 지낼 텐데 우리는 늘 감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지내는가.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 하루가 감사하셨습니까? 이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 교회 점심도 너무 맛있고 예배도 너무 기쁘고 성도님들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 아니면 일어나서 나는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까지가 너무 뭘 감사해 뭐 이러면서 힘들게 오셨습니까? 참 감사는요, 감사하면 또 감사할 게 생기고 감사하면 더 감사할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마다 가끔 보는 영상이 있어요. 뭐냐면 주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이러면서 잠자리에 든 어느 한 사람의 하루를 따라가 보는 건데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어로 나오긴 하는데 자막이 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여주세요.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네, 보셨죠? 주님, 너무 힘듭니다. 저는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는 그의 하루를 뒤따라가 보니 마실 물도 있고 먹을 음식도 있고 그리고 기거할 집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런 또한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요 저 영상을 준비하다가 찾아봤더니 배고파서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이 전 세계에 100명으로 따졌을 때 31명 그리고 맑은 물과 깨끗한 물을 마시는 사람이 못 마시는 사람이 30-40명 그리고 또한 내전과 전쟁으로 늘 불안함 가운데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한 13명. 그러니 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 익숙하고 편안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한 2만 3천 명 정도가 있다 그러고요. 그러니 오늘도 저희들이 앞을 볼 수 있음에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하루를 또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자사랑하는 자녀들과 통화를 할 수 있고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감사하시며 지내십니까? 그러니 먼저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보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며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빛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요 밖에서 밝히 비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먼저 밝히 비춰주셔서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로 은혜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빛나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어둠에 거한 사람들에게 아까 오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무당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무당집 이런 데 가보셨나요? 제 친구가 그 쌍둥이가 있었어요. 쌍둥이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용돈을 그 한 주에 10만 원을 받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말도 안 되는 돈을 받았어요. 정말. 그래갖고, 야, 얘는 한 달을 모으면 못 사는 게 없겠다. 이랬는데, 그리고 그 용돈을 주는 게 부모님이 아니라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직업이 무당이고, 그 할머니가 무당을 해서 용돈을 주니까 그 집에 있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그 할머니의 손자인 제 친구 쌍둥이였는데 할머니의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그 집에 제 친구와 쌍둥이와 또 남동생이 있었는데 5명이 다 용돈을 받고 지냈어요. 그러니 그 집이 날마다 무당으로 통해서 돈은 버는 것 같은데 집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야, 그렇게 지내다가 그 집에 한번 가봤어요. 할머니. 그래서 우리 할머니 집에 갈 건데 뭐 같이 가줄래? 그랬는데 제 한편 마음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용돈을 많이 주는 할머니면 내가 놀러 가면 나도 용돈 줄래나 하고 가봤는데 정말 어릴 때, 그 중학교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할머니 집에 갔는데 그 할머니 집이 무당집이죠. 근데 딱 들어가는 순간 아니 용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할머니 집이 왜 이렇게 어둡고 음침하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기쁜 기운이 없이 뭔가 이렇게 칙칙하고 안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는 삶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 마음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빛으로 뒤바꿔 주시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과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뒤바꾸시는데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정과 삶과 마음을 보시면 늘 어두움과 뭐라 그래야지, 찐득찐득한 그런 이렇게 아주 암흑 속에 지내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네, 나 성경님 읽어야지 그러면서도 안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주의 거룩한 빛 안에 거하며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저 스스로 빛나는 존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빛을 많이 받아서 저도 환하게 빛나고 날마다 따뜻하고 뜨거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기뻐 빛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이 그래, 나도 저 사람 행복한 것처럼 저 사람 감사한 것처럼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여러분들 모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 빛나는 얼굴조차도 바라보기에 자기들이 부끄러워서 모세 보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라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빛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거룩한 빛을 내며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세상의 빛과 소금 된 편지와 그리고 또한 향기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감사할 것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많은 감사가, 너무나 많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2달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2025년도에 11월과 12월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거룩한 심령이 있어서 주님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